영원한 왕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에게 예언적으로 축복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우리 교우들 모두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임종 전에 자기 12 아들들을 모두 불러놓고 장자 루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하나씩 그 이름을 불러서 그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고 축복을 합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는 12 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형들과 아우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하여 살립니다. 요셉은 그때 죽었을 것인데 유다 덕에, 형 유다 덕에 살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애매하게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동생,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신 사람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려내는 일을 유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며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할 것이에요.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은 그리스도 강림 예언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고 소중하다고 우리가 귀히 여깁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본문에서 아들 유다에게 축복한 예언들이 장차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다가 장차 받을 복을 4가지로 예언합니다. 그 첫째가 찬송받을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유다가 찬송이 될 것을 2가지 이유로 말씀하죠. 그 하나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들 위해 뛰어나 높임을 받고 경배받을 것을 예언하는 귀한 말씀이지요. 둘째는 사자같이 강하고 용맹 있는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인 거 다 아시지요? 가장 강하고 용맹 있는 짐승이지요. 어떤 짐승도 대항할 수 없는, 맞서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짐승이죠. 오늘 본문에는 유다를 사자와 같다고 할 때에 엎드리고 웅크린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자, 당당한 사자, 쉼을 누리는 사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그래서 평화로운 사자의 모습이 엎드리고 웅크린 사자라는 것이죠. 셋째는 왕이 나오고 왕권이 계속될 것을 예언합니다. 본문 10절에 개역 성경에는 홀로 되어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휘자의 지팡이가 그 팔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규 곧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지팡이, 영어로는 셉터라고 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했는데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여기 실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멋진 글이지요. 이상의 네 가지 예언은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됐습니다. 그 증거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에 늘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머릿격이 됐습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유다 지파가 나가서 정복함으로 사자 같은 용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 이후 유다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약 500년간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의 부분적 성취, 미완의 성취로서 완전 성취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도 잊어서 안 되죠. 오늘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시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라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그 경위를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본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저 북쪽 끝에 나사렛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적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와서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거기서 예수님을 낳는 것인데요. 그 바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면서 유다 지파의 고향인 사실을
잊어서 안 되는 거죠. 참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심으로 본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시편 110편 보니까 왕 중의 왕인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얘기할 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 마이 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천년 이상 먼저 산 조상이 말이죠. 1000년 뒤에 태어날 아기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말이야. 나의 주라고.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육신의 세계 말이 아니에요. 이건 육체 차원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 같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에요. 다윗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이나 요한복음 18장 등에서 예수님은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왕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모두 이끌어 모으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또 예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왕이지요. 왕이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1장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 강림을 통해서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예언한 축복이 다 성취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실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생 풍성한 삶을 말씀하는 것이지.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늘 표현하고 있죠. 영생. 영생이 풍성한 삶이에요. 이 영생은 부요한 삶이에요. 만족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초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영생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의 요약이요 복음의 에센스이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 즉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일찍이 예언한 그 축복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예언적으로 축복한 말씀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풍성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주님을 사모하며 고대하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의 길을 잘 단장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과 불충의 골짜기를 도두어 부지런함과 충성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불순종, 거역의 산들을 낮추어 겸손과 순종, 절대 복종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지로 만들어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예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합시다. 이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풍성한 삶,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